이스라엘의 센터인 예루살렘, 영적인 센터지요. 그곳에는 상징적인 건물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제 왕궁이 세워졌고, 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이 있었고, 그리고 밖에는 성전을 포함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성전 외곽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주전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성전도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전은 재건이 되죠.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기승한 나라가 있었으니 페르시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 그래요. 고레스 왕에 의하여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학계와 이스라엘인들 이어 제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제사장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합치게 되니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다시금 재건되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곽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먼 나라 페르시아에서 들은 한 주의 종이 있었으니 그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슬픈 얼굴을 보게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요. 어인일이냐? 평소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게 되었고, 총애를 받게 되던 그는 아닥사스다의 도움으로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재건되지 않는 모습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하였고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못하니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이 넓은 그야말로 지도자가 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사흘 동안 기도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냐? 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힘을 내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벽이 중건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우리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대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연합하여 일을 하자 하고 다 같이 일어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41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지파의 후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사용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연합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니 그야말로 용기 백배하여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그들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3장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이 협력의 모습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문구가 무엇이냐? 그 다음은 누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은 또 누가 맡아서 하고, 또 그 다음은 누가 맡아서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연합하여 역할을 나누어 성벽을 쌓게 되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터졌는가? 이스라엘 땅 이웃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와 부족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니 2장 19절에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장이었죠. 방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폐허가 되었으니 자신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아니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요. 과거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다 왕국은 20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북쪽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 이제 힘의 균형이 잡혀져서 자신들이 이제는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성벽이 다시금 중건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되니 방해하고자 하고 못 쌓게 하려고 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성벽을 수축할 수 있겠느냐?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냐? 아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업신거리고 무시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떠할까요? 한편으로 사기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왜 없겠습니까? 한 번은 그 네팔 선교지에서 새로운 신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자동차 정비에 기술이 있어서 엔진 이 정비 기사 1급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네팔에 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네팔에 그때 막 현대 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현대차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한국 정비 기사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 들어와서 그 일 시작하면 소위 대박 터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정비 기술이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우체국에 가게 됐죠. 그 나라는 집으로 배달이 안 돼요. 여하튼 사서함을 만들고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찾으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 저보다 더 오래된 선교사님인데 반가운 마음에 소개를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듣더니 그거 안 될 거야. 그거 쉽지 않아. 그거 힘들 거야. 이렇게 그야말로 부정의 말을 딱 던져놓고서는 총총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 새로운 신임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화가 나가지고 마음의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잘할지 말할지 못할지를 어떻게 한다고 저런 말을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죠. 뭐라냐면 원래 평소에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개의치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당했거든요. 그날도 무채국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저를 만나더니 반갑다고 그러면서, 아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땄다면서, 그 학위 땄다고 해가지고 신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완전히 찬물 끼었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오기가 올라오더라고. 오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그래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을 제가 가져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남들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거죠. 호론 사람 산발랏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4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할 수 있다 없다? 너희는 할 수 없어. 안몬 사람 도비아는 또 뭐라고 말하냐? 이어지는 말씀 느헤미서 4장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성벽을 쌓는다고 쌓아봤자 얼마나 되겠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성벽 같지 않은 성벽을 쌓을 거 아니냐? 아주 이렇게 아주 폄하하는 이와 같은 말로 그들의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난을 해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응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겠죠. 대응하는 모습.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 정말 상한 속마음이 드러나는 원색적인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손봐주세요,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도 그와 같은 기도를 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선한 자를, 또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를 이처럼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찬물을 끼얹고 무시하고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놓지 아니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열심을 품고 성벽을 쌓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터지고 나니까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와 같은 참 우리 세대에 겪지 못하고 우리 전세도 겪지 못했어요. 그 같은 모습을 보니까 소위 사회학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여러 분야들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면 예배는 사라지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풍조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정에 이 참 재를 뿌리는 거죠. 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발표를 하게 되니 이제는 온라인이 편해서 코로나가 맞춰지더라도 온라인의 모습으로 교회는 존속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쓴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소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막 부하가 올라왔는데요. 물론 냉철하게 판단하여 분석하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이는 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런 뜻이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심지어 그 말을 듣고 어떤 교회가 생겨났는가? 온라인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모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만 예배 드리면 끝이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소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예배 같지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연합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나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성도 간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할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사라진 교회 형태, 과연 그 모습으로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특별히 환난의 때에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 때에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 흩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이 감염되지 않게 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는 것이니 가장 확실한 모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다. 천국에서 볼 수 있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송하는 모습. 여러분, 그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방해 공작이 지속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집중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7절, 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치고 그 일을 방해하고 요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성벽 재건을 그러면 중단하였느냐? 중단하지 아니했죠. 그 내용이 17절, 18절 내용인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 침략에 대항하여 무장을 하고 이루어야 할 성벽 재건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이처럼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이 다짐과 결단, 용기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사업을 하든 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이 건축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고, 세 번째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에서든 또는 사업장에서든 어떤 공동체가 연합, 공동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할 때 갖춰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주님의 말씀, 빌립보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 포기할 수 없지. 아무리 방해 세력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함으로 주의 손을 잡고 이겨 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